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움과 채움을 배우는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우리가 증거하는 주제가 우리 인격보다 큽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나보다 큰 것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 번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 우리 어른들한테 주면은 한번 쑥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 학력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 한 번 듣고 이해 못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슬쩍 듣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보다 훨씬 큰 분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칼날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복의 과정, 우리를 당금질하고 이렇게 칼을 가는 과정이 뭐냐?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요약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비우는 법을 배워라. 또 하나는 채우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낮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 우리로 하여금 비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엄청난 기적을 맛봤습니다. 10가지 바로왕이 내렸던 그런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만나를 먹은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능력이 겸손과 만나지 않으면 폭발해버립니다. 그거 아시죠?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릇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폭발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인격적인 능력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데, 복권 같은 데 당첨이 돼가지고 수백억을 갖게 됐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가정 다 깨져버리고 인격 파탄돼버리고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된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습 이런 거 추적한 이렇게 재미로 쓴 글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핵 발전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핵이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폭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핵 발전소로 이용한다는 게 뭡니까? 탄소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어한다. 그렇게 배운 걸 해봤습니다. 제어.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차 엔진도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니까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에 꼭 있는 게 뭐죠? 냉각장치 이런 게 있죠. 엔진이 과열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진에서 불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폭발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폭발은 이루어지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져버리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비우는 걸 못 배우는 사람, 그러면 터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냉각시키고 낮출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다 아시죠? 자기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뭐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능력이 크므로, 그런 얘기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영적으로 폭발하지 말도록 내 육체의 가시이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너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전장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광야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광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용량이 크게 되면 될수록 비우는 거 배워야 됩니다. 겸손 배워야 됩니다. 낮추지 않으면 큰 문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집어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 겸손하게 돼야 돼요. 겸손. 바닥으로 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함의 제일 첫 징조가 뭐냐 하면은
자꾸 화내는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등병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상병쯤 되고 병장쯤 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또 하나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기도 없이도 될 수 있다.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경험 갖고 자기 판단 갖고 세력 갖고 하려고 그러는 그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우는 모습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자신은 부인할 줄 아는 참된 은혜의 또 다른 모습,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 3절, 4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비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체험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40년 동안 이거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걸 배우는 게 뭡니까? 안식이라 했죠. 안식. 그래서 광야에서는 안식을 훈련하는 겁니다. 안식. 주님 안에서 쉬는 법. 주님 안에서 채움을 받는 법. 우리가 주일 성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안식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깨는 거. 그게 아니고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안식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정말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약점들을 제일 먼저 깨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6장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는 자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뭐예요? 가나안 땅, 나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와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소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는 우리 거 채울 게 없습니다. 채워봐야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거. 그거 추구해봐야 뭐 바닷물 같다.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마셔봐야 갈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예쁜 노래를 듣고 싶으면은 돼지한테 가면 안 돼요. 카나리한테 가야죠. 그죠? 예쁜 노래를 듣고 싶으면 돼지를 때린다고 노래합니까? 돼지를 때린다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돼지한테 요구하는 바는 다른 거죠. 뭐 고기를 좀 달라. 뭐 이런 걸 요구해야죠. 뭐 삼겹살이 좋아. 뭐 이런 걸 요구해야지 돼지한테 추구하는 건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듣고 싶으면은 돼지를 팔아서 카나리아를 사야죠. 저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로 영원한 가치, 영원한 만족을 누리기 싶으면은 이 세상의 가치를 팔아서 하나님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의 보물을 천국에 쌓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위치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뭐예요? 지금 비유를 통한다면 돼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카나리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치를 잘 찾아서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명확히 깨닫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뭐로 채워야겠습니까? 우리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세상의 가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이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형상화시킨 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섭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게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광야에서 비움과 체험을 배우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